하나님 아동부 예배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은요 엄청 신나는 찬양 해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이 시간 신나게 찬양해 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멜로디 챈트로 함께 따라해 볼게요.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오늘 전도사님이 빌립을 따라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복습 퀴즈 한번 해볼 텐데요. 지난주 말씀 누가 잘 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한 목격자에서 끝나면 안 되고 땡땡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짧으니까 요거는 주관식으로 할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는, 증거하는 그 사람은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었죠. 오늘은요, 간단한 실험을 전도사님이 준비해봤어요. 자, 여기 컵 한쪽에는 비어있는 음료수 캔이 들어있습니다. 이 캔을 전도사님이 손으로 건드리지 않고 다른 쪽 컵으로 슉 하고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캔은 손으로도 건들지 않고 그리고 젓가락 이런 걸로 건드는 것도 안 돼요. 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어때요? 신기하죠? 입에서 나온 바람이 캔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다른 컵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자, 전도사님이 이 실험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자, 이 빈 캔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컵에 있던 캔을 옆으로 옮기려면 뭐가 있어야 했죠? 맞아요. 바람이 있어야 했어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꼭 필요한 분인데요.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 전파도 증인으로 살 수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막 복음을 전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잘 따라가며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빌립인데요. 우리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립이 여러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빌립에게 말했어요.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라.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을 따라 남쪽 길로 갔지요. 그런데 남쪽 길은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광야길이었어요.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나 빌립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잘 순종해서 남쪽 길로 내려갔어요. 빌립은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담당하는 높은 신하였어요. 이 신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한 뒤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중이었죠. 이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수레로 가까이 가거라. 빌립이 수레로 가까이 가니 이 에티오피아 신하는 이사야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있었어요. 빌립은 그에게 읽고 있는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신하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서 같이 앉을 것을 청했어요. 관리가 읽고 있었던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이 신하는 빌립에게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물었어요. 이에 대한 빌립의 대답이 바로 오늘 챈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챈트를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빌립은 술에 함께 앉아 이 신하가 읽고 있던 이사야 말씀이 곧 예수님을 가리킴을 설명하며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신하가 읽고 있던 말씀 속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신하는 그가 누구냐고 물은 거였어요. 이렇게 빌립이 신하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 술에는 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신하는 빌립에게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기를 청했어요. 그러자 빌립은 물에 내려가 이 신하에게 세례를 주었답니다. 어때요, 친구들? 이 빌립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던 신하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세례를 주는 건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라는 그 증표가 되는 예식이에요. 에티오피아 관리가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성령님이 없어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빌립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서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자 이 에티오피아 관리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빌립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복음 전파를 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인기도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공부를 좀 잘해야 친구들이 그래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데 빌립이 에티오피아 신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말을 잘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잘생겨서였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에티오피아 신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빌립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빌립은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는 나랑 같이 교회 갈래? 이렇게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같이 교회에 가자고 말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때 막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교회 가면은 문상도 줘.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꼬셔봤는데 이렇게 꼬셔서 교회에 온 친구도 있고 이렇게 꼬셨는데도 교회에 안 오는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맛있는 간식, 문상, 또 나의 화려한 말빨 막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또 누구에게 가야 될지 어느 타이밍에 말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복음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따라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빌립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신하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온라인으로 헌금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 친구는 부모님, 가족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헌금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잘 안 된 경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도 있는데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성령님께 잘 물어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잘 드린 친구들이라면 오늘 미션이 뭔지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미션 뭔지 바로 나갑니다. 자, 이번 주 미션 바로 찐품 리스트 작성입니다. 요거는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로 마음을 먹고 찜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적어보면 됩니다. 누구를 적을지 꼭 성령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적길 바래요. 자, 제일 밑에 이름 적고 오른쪽 위에는 언제까지 기도할 건지 날짜를 적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친구 누구누구, 가족 누구누구,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 가족들, 또 이웃을 적으면 됩니다. 5명 적고요. 제일 밑에는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게요. 아니면 반드시 만나면 제가 교회 가자고 꼭 한 번은 말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각오를 적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찐품 리스트는 전사님이 올려준 파일 프린트해도 되고요. 교회에서 가져가도 되고요. 그리고 둘 다 어려운 친구들은 집에서 직접 손으로 적어서 만들어서 리스트를 만들어도 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친구들 미션을 하고 인증샷 선생님에게 꼭 보내주시고요. 인증샷 보내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선생님에게 저는 이렇게 미션을 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배 잘 드린 친구들의 예배 인증샷 함께 보고 올게요. 자, 우리 멋진 은수의 찬양 율동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열심히 찬양하는 목소리, 열심히 율동하는 저 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죠? 보내준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도 인증샷 꼭꼭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다음 주에는요, 넷째 주기 때문에 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동안 미션을 열심히 잘 하고 다음 주에 그 미션 어떻게 했는지 줌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온라인 예배 자리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늦지 말고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만나요. 그러면 안녕!